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본문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나눌 본문이지만 월요일에 미리 본문을 생각해 봄으로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축 현장에서 조감도를 보게 됩니다. 조감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감도와 설계도를 함께 떠올리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건축물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만약 그 건물이 우리가 사용할 공간이라면 건축 현장에 직접 나가 설계도와 조감도를 비교하며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하고 혹은 지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건축물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 하나님에 의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완성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조감도와 설계도를 손에 쥔 건축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바울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자신도 완전하게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이 간절함에 대해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낮고 철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육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내면과 영혼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15절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내면과 외면이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훼손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캄캄한 바다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세상에 필요한 소망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우면서도 아마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처럼 빛나야 한다는 표현은 다니엘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구절에서 세상에서 빛나야 할 지혜로운 사람은 박해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삶에 능숙하게 적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라는 약속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지혜로운 분임을 확신하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에게 합당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리더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둡고 추한 세상 속에서 단순히 빛과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처럼 지혜롭고 바른 행실로 세상의 모범이 되고 빛이 되려는 의미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죽음으로 가는 길만 알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알고 느끼며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속에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 복음은 자신의 영예와 존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그들 안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구원의 모습을 새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전력을 다해 경주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잠시 지쳐 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달리는 자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믿기에 바울은 16절부터 18절까지 확신과 기쁨으로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자신의 작품이 완성된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듯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충실히 완수했음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숙해져야 하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록 바울처럼 엄격한 스승이 없더라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의미를 독립적이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다 보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마치 밭에서 발견한 귀한 진주와 같아서 자신의 삶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분명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으며 시비가 없이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 나의 외면과 내면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일부 모습일 뿐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서 죄와 죽음의 애굽에서 나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유월절을 통과하여 이제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수고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인해 원망을 없애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시시비비 없는 화목함을 이루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